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 기독교 또한 사랑의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지극한 사랑이 온 세상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방금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잘 나타내는 공동체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우리들도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공동체로서 변화되는 그런 좋은 그런 계기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이 초대교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이 두 군데에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나오는 그러한 통용하는 모습인데, 이 물건을 통용하는 일에 있어서 도대체 그들이 무슨 정신이 있었기에, 무슨 마음을 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것을 같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단체나 사람이나 이런 곳에서는 다 저마다 입술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됩시다. 한 뜻이 됩시다.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집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실제로 말처럼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우리는 뭐 한 가족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밀히 이렇게 속에다 들여다보면 하나가 되지 않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공산주의들 보면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누자고 얘기하면서 같이 노동하자고 하지만 엄연히 그 세계 안에서도 가진 자들, 위에서 분리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 되자고 하는 것, 한 뜻이 되자고 하는 이것은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그것을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초대교회는 이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정말 좋은 하나 되고 한 마음 한 뜻이 된다고 하는 이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이것이 입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과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자고 할 때에 저마다 속셈들이 다 틀려요. 저마다 욕심, 저마다 가치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또 없는 자 또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 되기를 다들 원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 되자고는 했지만 하나됨의 목표 수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결코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전부 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인지라 사심들이 있는지라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이 정말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와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시대와 상관없이 그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어떤 다른 특징들이 있었는가? 그 어느 것도 아니고요. 그들에게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동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원인이. 어떻게 그들이 정말 한마음과 한뜻이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가 있었는지. 우리는 전부 다 그 마음속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배부르기를 원하고, 내가 더 갖기를 원하고, 더 뭔가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내가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사람마다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00이면 100사람 다 다른 이런 가치관과 욕심들이 있는데 한마음 같이 될 수 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번 3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마음과 하시며 모든 것을 소송하고 자기 재물을 주소라도 자기 것이라 하나도 없더라. 예, 우리가 방금 읽으신 대로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 그냥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한마음과 한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즉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한마음 한뜻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요한 사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사장입니까? 글쎄 누굽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핵심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다른 처지와 환경과 욕심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은 바 되어서 그들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다 무너졌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갖다 보니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갖다 보니 내가 아닌 주님이 전부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믿음 안에서 용사가 되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첫 번째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섬기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질 때에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요.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한마음 같듯이 되어서 이렇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들 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엄연한 하나님의 법이 있었지만 그 법이 그들을 능히 나누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희생, 이러한 말씀 모든 것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믿음으로 충만해졌을 때 다 한마음 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 길은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마음과 한뜻이 될 수 있게 되는데, 한마음과 한뜻이 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해요?
통용하기 시작했어요. 통용하기 시작했어요. 공동으로 이제는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내 것은 엄연히 내 것이었어요. 네 것은 네 것, 내 것은 내 것. 다른 사람보다 내 것을 더 많이 내놓으려면 아쉽고 이것이 섭섭하고. 그러나 지금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이 속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것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서로 공동으로 교회 앞에 내놓고 같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2절 끝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자기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왔어요. 초대교회는요, 개인주의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자기라고 주장하는 자기 개인주의가 다 사라지고 그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것이 그들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득 찰 때는요, 자기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 세상도 나를 위한 것, 재물도 나를 위한 것, 명예도 나를 위한 것,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지만 지금의 이 교회의 상황은 나 중심이 아닌 믿음 안에서 서 있기 때문에 주님 중심이에요. 이 물건도 내 것 아닌 주님 것, 시간도 주님의 것, 물질도 주님의 것, 모든 상황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이런 사회가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가능한가? 한 사람도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도 다 주님만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꿈만 같은 공동체, 사실 우리가 읽어볼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공동체를 읽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했듯이 우리 거 다 내놓읍시다. 이거는 정말 초대교회에서 한시적으로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 이후에 이런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이 원리를 본받자는 거예요. 원리를 본받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두고 예수님처럼 다 비워서 섬기는 자세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자기를 주장합니다. 개인주의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자기를 주장하는 단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우리 복음으로 승화되는 그러한 기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33절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 공동체가 이렇게 변화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무엇 하는데 주목했냐면, 집중했냐면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주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설교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알리기 시작했어요. 즉 한마음과 한뜻이 되는 이 공동체에서 제일 핵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설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워지고 채워질 때 나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나가 살아나고 우리라고 하는 사람 인본주의가 살아났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전에 죽었음을 또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난당했음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가슴이 숙연해지고 고개가 떨궈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고난당하다가 죽으셨는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들을 때 소망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영혼이 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단체가 되더니 이 공동체가 그렇게 나눈 일에,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힘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는 공동체가 우리는 되어야 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이러한 원리를 따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했더니 무리들이 큰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예요. 조그만 은혜가 아니에요. 큰 은혜를 이들이 이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면 나누게 되더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베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사랑으로 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은혜를 받은 다음에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은혜를 입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행합니까? 말씀을 듣고만 있어요? 아니면 실행해요? 실행하는 거예요. 자, 실행했던 것이 34절과 35절인데요. 먼저 34절을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예, 여기 보니까 이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더래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 예, 밭이 있는 사람은 밭을 팔기 시작했고요. 집이 있는 사람은 그 집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은 있는 대로 팔기 시작했어요. 어느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소유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비참함을 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도들의 아픔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상황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우리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인데 이것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도록 내어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서 그 밭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팔아서 전부 다 그것을 교회 앞으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팔기도 계속 팔고 있고 가져오는 것도 계속 가져오고, 그래서 물질이 풍성한 교회가 어디 교회냐?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아주 무슨 갑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내어드릴 때에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의 가난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는 자신들이 있는 집과 밭을 팔아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실제로 그런 것을 팔아서 드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내 정성을 드릴 수 있고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혹은 물질을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원래가 다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내가 갖고 태어난 것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들입니다. 입혀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주님 영광 위에서 뭐든지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팔고 끊임없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분했느냐?
자, 그것이 35절. 자,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예, 초대교회에서는 이 많은 물질들이 있었을 때에 맨 처음에는 이것을 사도들이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이것을 분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들을 3년 동안 양육받았던 이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입었던 이들이 초대교회에서는 중요한 일들을 처음에 맡아서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알다시피 이 일을 하다가 이제 구제하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나중에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은 교회 재직들에게 재직을 세워서 맡기게 되고, 그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어쨌든 시초에는 사도들이 이 모든 부분들을 나눠주는,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주는,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그 필요를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나눠줬습니다. 계속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내 것이라 해서 내 것 주장하지 않고 다 드렸고, 주의 종들도 필요를 따라서 다도 공평하게 잘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참으로 놀라운데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도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가 그런 복음의 능력 속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레위인들도 이 일에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레위인의 이름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니. 예,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었습니다. 이 섬에서 태어난 레위족 사람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전담해서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 이 12지파 안에서 각각 땅을 다 분배받는데 레위족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족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상급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마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은 성소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전담하면서 이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이 말하자면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게 레위 사람들인데, 오늘 이 레위 사람조차도 이 드리는 일에,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기 것 주장하지 않고 내놓을 때에 주의 종들도 이 일에 가세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요, 레위족이라고 해서 특권의식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 다 참여하는데 그 사람만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교회가 차별이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과연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려면,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 속에 서 있으려면 레위족이든 아니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레위족이 따로 없고 일반 성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족은요, 사실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1조를 거둬서 레위족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도움을 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레위인도 그 일에 전적으로 함께 참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권의식 내려놓고 지도자들도 함께 가세한단 말이죠. 우리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계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때에 이 공동체는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레위인도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레위인인데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자기도 그저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에 얼마나 힘을 썼는지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구브로에서 태어난 이 레위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로서
참으로 위로하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위로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기에 참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나섰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를 굉장히 꺼려했었습니다. 괜히 이 사람 받아들여서 이 사도 바울이 혹시 또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나? 그런데 교회가 경계하고 있었을 때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울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 소개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통로 역할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위로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줍니다. 모든 사람을 다 세워줍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이렇게 위로를 잘하는 그가 밭을 마침 가지고 있었는데요. 37절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그가 교회의 어려운 형편, 주변의 어려운 형편을 안 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가 봤을 때 말로만 봉사하지 않고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그도 밭이 있기 때문에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판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부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주의 종들도 말로만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성도들도 온 힘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정말로 실천했고 모든 성도들도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 이전에 이 원동력이 뭐였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 원인이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말씀의 은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뭐라고요?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다. 복음이 공동체를 얼마만큼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사회에서 말이죠. 사회주의 사회에서요. 그렇게 집단적으로 뭔가를 해보면서 뭐 평등한 사회를 외쳐대지만 평등한 사회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공산권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복음이 없이는요, 그 아무리 그럴싸한 비스무리한 제도를 다 만들어도 공평한 사회를 추구해 본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오직 말씀만이,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능력 속에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의 복음의 능력 속에서 세워진 교회, 주의 복음의 능력 속에서 사랑하는 교회, 주의 복음의 능력 속에서 너와 내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봤으니 우리들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 속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이런 교회만 될 수 있다면, 이런 사회만 될 수 있다면